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부터 47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뇨?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에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아멘. 한 주간 동안도 행복하게 지내셨습니까? 오늘이 어버이날이고 또 어버이 주일이면서 또 불교에서는 석가탄신일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의미 있는 날이 겹친 오늘 이 주일에 날씨도 아주 좋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총이 오늘 우리에게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어른들은 말하는 내용에 관심을 갖고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을 말하나? 그 말 속에 담긴 내용이 어떤 것인가? 이것을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기들은 내용을 듣는 것이 아니라 소리의 크기나 방식이나 이런 것을 듣고 반응합니다. 예를 든다면 돌이 같이 난 아기에게 내가 너를 참 사랑한다. 아기야, 아무개야. 나는 너를 너무너무 사랑한다고 말을 하면서 표정을 무섭게 한다든가 아니면 소리를 지르고 윽박지르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 그 아이는 그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울면서 굉장히 싫어할 것입니다. 내용은 내가 너를 사랑해 이렇게 말을 분명히 하는데 방식은 아기가 받아들일 수 있는 방식이 아니었던 거죠. 반대로 그 아이에게 내가 너를 아주 미워한다. 너 왜 태어났느냐? 나는 너를 싫어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를 증오한다. 이렇게 말은 하면서 머리를 쓰다듬어주고 부드러운 말투로서 웃으면서 그 내용을 말하면 아기는 좋아라 하고 발장난을 하면서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 아기는 내용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 상황과 전달하는 방식이 아기에게는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신앙도 똑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 와서 설교를 듣는다고 하는 것은 설교에 담겨진 내용을 듣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내용에는 관심이 없고 쓰다듬어 준다든가 비위를 맞춘다든가 위로나 해주고 격려나 해준다든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좋다고 반응한다면 그 신앙은 수준이 낮은 어린 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설교의 내용에 충실하고 내용을 들으려고 하면서 그 속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깨달으려고 한다면 그는 장성한 신앙인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어린아이는 부모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조금씩 성장하면 그때부터는 부모의 생각이 뭔지, 우리 가문이 어떤 집안인지,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해야 부모를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지
이것을 생각하고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신앙이 성장하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성경을 통해 알게 된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기도하다가 계시받아서 아는 뜻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 이게 가장 정확하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육적으로든 영적으로든 성장하는 것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제대로 정상적으로 성장을 해야 역할과 구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하지 않는다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습니다. 아무튼 개인적인 육체, 개인적인 지식, 개인적인 신앙, 또 우리가 섬기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이러한 것이 다 조금씩 성장하는 것이 매우 필요하고, 살아있다면 성장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장하지 못한 사람은 충성할 수 없고요. 어린아이는 충성이 뭔지조차 알지 못합니다. 즉, 어느 정도 궤도에 성장한 단계가 어느 정도 올라서야 그때부터 그가 충성할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다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필수적인 것입니다. 오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의 특징이 무엇인지 세 가지를 깨닫고 은혜를 받겠습니다. 첫째로는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인이 그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주인의 집 사람들을 그 종에게 다 맡기시겠다, 이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사소한 일까지도 무슨 일을 맡길 때 아무에게나 맡기겠습니까? 뭔가 신뢰가 되고 믿을만하고 맡겼을 때 그가 맡긴 사람의 심정으로 그 일을 완벽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믿음이 갈 때 그에게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2살, 3살 된 어린아이에게는 절대 맡기지 않아요. 무슨 일도 맡기지 않아요. 왜냐? 그 아이는 책임감도 없어요. 또 그 맡은 일을 수행할 능력도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그러나 그것을, 어떠한 것을 다 맡겨도 그가 충분히 다 소화해서 더 멋지게 그 일을 완성할 수 있게 내 마음에 와닿고 그것이 믿어진다면 그는 그에게 어떠한 일까지도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신뢰가 안 되는 사람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사소한 것도 뭔가 확인하고 믿음이 가야 그에게 맡깁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대기업이 있는데 그 대기업 안에서 회계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돈을 관리하는 사람. 그 사람, 그 중요한 자리에 하루에도 수십억 원이 들랑달랑하는 그 중요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세울 때 아무 검증도 안 된 사람, 믿을 수 없는 사람, 신뢰가 안 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앉혀놓겠습니까? 그런 등신은 없을 겁니다. 뭔가 확실한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고 그 회사의 사장이나 회장의 마음처럼 그 돈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그 키를 내어주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을 그에게 맡기지 않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집사람을 그에게 맡긴다라고 할 때 주인의 집 사람들을 다 맡고 주인의 집 소유를 맡고 주인의 집 재산을 맡고 그 모든 주인과 관계된 것을 맡아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종은 그만큼 주인의 입장에서 볼 때 충성되다라고 하는 것을 검증했기 때문에 그에게 맡기는 것이고 또 맡겼을 때는 맡은 사람은 거기에 걸맞는 권한도 주인이 그에게 부여해 주는 것입니다. 똑같은 원리로 하나님은 지금도 그 집 사람들을 맡길 종을 찾고 계신데 그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충성이고 다른 하나는 지혜다 그 말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종은 서울대를 나왔느냐 아니면 하버드 대학을 나왔느냐 이것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것이 다 갖춰져 있고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갖춰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는 자리에서 글을 쓸 수 있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세계적인 명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이 데려다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학벌이야 부족하든 또는 그것이 갖춰져 있든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충성은 하나님이 때를 따라 주시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할례를 받으라고 하면 할례를 받고 세례를 받으라고 하면 세례를 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치심을 받으라고 하면 그 말씀에 따라서 하는 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는 것은 그 속에 담겨진 의미가 뭐냐면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대로 하는 것이 충성이에요. 사도 바울은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고린도전서 4장에서 말씀했고요. 또 사도 요한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계시록 2장에서 말씀하신 이 내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맡을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충성이라는 말입니다. 충성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나를 쓰시옵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나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이 임의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나를 부려서 쓰실 수 있게 되는 것 이것이 충성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25장에서 달란트 비유를 설명을 하셨는데 그 내용 속에 충성이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종을 주인이 나중에 돌아와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그들을 칭찬했고 이렇게 그 종들이 주인으로부터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2달란트나 또는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그 종들의 마음 속에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우리의 주인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맡긴 달란트를 통해서 배의 이익을 남겨드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주인은 칭찬하신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의 마음을 몰랐어요. 주인의 생각이 없었어요. 그에게는. 다만 1달란트를 가지고 내가 이것 가지고 괜히 이 일을 벌렸다가 원금까지 다 까먹으면 어떡하지? 아유 그러면 주인한테 혼나고 야단 맞을 테니까
이것을 그냥 땅속에다가 묻어뒀다 주인이 오면 그때 가서 반납하자 이 생각만 가지고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내가 알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일하고 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그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니까 그들 속에는 다 충성이라는 게 담겨져 있어요. 다른 것은 갖춰져 있지 않은데 하나님 앞에서 너무너무 신실하고 충성된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불러서 쓰셨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도 제가 제 마음에 와닿는, 대표적으로 그 중에서도 손꼽을 만한 충성된 사람을 선택한다면 저는 단연 여호수아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가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데, 여호수아는 광야에 나와서 40년 동안 모세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 힘든 상황에서도 모세 편에서 끝까지 머물러 있어요. 그리고 그토록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이런 것이 그냥 쏟아져 나오는데도 여호수아는 모세를 거역하거나 반항하거나 원망한 일이 없이 모세 곁에서 묵묵하게 모세의 일을 감당한 모세의 시종이었다. 이렇게 여호수아 1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교회 안에서 오랫동안 경험한 것이 있는데, 정말 충성하는 사람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분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더라 이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많은 권능을 행했다라고 자랑하고 내세우는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귀신을 쫓아냈는지는 모르지만, 선지자 노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은 다 불법이다. 예수님이 그렇게 단정 지으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주의 이름을 빙자해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고 뭔가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 이것을 알고 행해야 되는데, 그게 빠진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이 과정이 빠진 모든 것은 다 불법이고 그들을 하나님이 쫓아내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지금도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른 어떠한 것보다, 능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충성이에요.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한 것이 뭐냐면 지혜입니다. 지혜가 뭐냐면 때를 아는 것이 지혜예요. 지혜로운 자는 때를 알게 되어 있어요. 잠언 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로 가서 그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배우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여기서 게으르다는 말은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때를 모르는 게 게으름이잖아요. 그러한 게으른 자들은 개미를 가서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개미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지혜를 배우라 말씀하신 것인데, 개미의 지혜는 한마디로 혹독한
겨울이 올 것을 알고 여름 동안에 양식을 충분히 준비하는 지혜를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은 지혜에 대해서 많이 강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말이고 이것으로 때를 분별하면서 준비할 뿐만 아니라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 있는 자는 그 수를 세어보라. 그 수는 사람의 수니 666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 지혜와 666이 연결되고 있더라는 거예요.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총명이 있다면, 명철이 있다면,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있다면 그 수를 세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알 수 있다라는 의미로 설명을 하신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부분을 설명하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지혜라고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분별하는 지혜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얻을 수 있고 그 지혜가 오면 666을 세워서 알 수 있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그 집사람을 맡을 정도의 주인의 눈에 띄는 사람들은 충성과 지혜가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따라 그때에 필요한 양식을 적절하게 공급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려면 때가 언제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침인지 점심인지 저녁인지 아니면 새참을 먹을 때인지 밤에 야식을 먹을 때인지 때를 알아야 그때에 맞게 고구마를 쪄주든 아니면 시래기국을 해서 주든 그때에 맞는 음식을 제공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때를 따라 했는데 그 때를 알기 위해서는 깨어 있어야 제대로 알 수 있지 잠자고 있다면 감각이 둔하고 무뎌지기 때문에 절대로 때를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저는 때와 양식과 관련해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다 그랬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때가 있다, 때를 따라 했으니 때를 알아야 된다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때라고 하는 것이 참 중요하고 때를 아는 것이 지혜이기는 한데 그 때가 바뀌는 것은 하루아침에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해서 서서히 바뀌는 겁니다. 성경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데 로마서 12장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하나님의 때를 알기 때문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가능한 겁니다. 개인이 기도하다가 받은 것은 개인적인 것이고 주관적인 것입니다. 그것은 참고만 할 뿐입니다. 자기가 성경을 이해하는데 그 개인적인 꿈꿨던 내용, 환상봤던 내용은 참고할 뿐이에요. 그것이 성경의 자리를 대신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좀 지적으로 가야 되는 이유가 저는 이런 데 있다고 봅니다. 누구의 말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누가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게 옳아, 이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을 그 사람이 말한 것이 성경과 부합할 때 그의 말이 옳은 것이지, 아무리 그가 옳은 말을 했는데 성경과 배치된다면 그의 말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설교자들은 내가 지금 강조하려고 하는 내용이 성경적이냐, 성경의 내용이냐, 아니면 내 개인적인 경험이냐, 꿈 얘기냐, 아니면은 세상적인 보편적인 내용이냐,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다른 사람들이 경험했던 내용들이잖아요. 물론 신앙이 어렸을 때는 그런 것도 필요해요. 예화라든가 간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신앙의 초보자들에게는 유익이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러한 것을 통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20년, 30년이 지나도 맨날 설교 시간에 예화 하나 듣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복 받았고 누가 이렇게 해서 병 고쳤고 이런 식으로 예화 하나 듣고 뭐 간증이나 듣고 맨날 거기에만 머물러 있다면은 언제 성장해서 단단한 식물을 먹겠느냐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 그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오직 성경 밖에는 없습니다. 성경 외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성경적인 신앙을 많이 강조합니다. 요한계시록을 하지만 그 요한계시록이 성경적일 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계시록을 마무리 유창하게 막 이렇게 저렇게 꿰다 맞추고 설명을 해도 그것이 성경적이지 않는다고 할 때는 그것은 의미가 없는 거지요. 왜 우리가 시한부족말론을 싫어하느냐면 성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성경을 끄집어내다가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포함해서 그것이 마치 성경인 것처럼 위장해서 말하는 것이 시한부족말론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인 신앙을 강조하면서 우리 주보에도 앞면에 나와 있죠. 바이블 빌리버. 성경대로 믿는 신앙이 되자라는 의미로 바이블 빌리버가 되자 이렇게 이제 강조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성경을 강조할 수밖에 없느냐 하면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서만이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난 3월 9일 날 온 국민들이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윤석열 후보를 새로운 대통령으로 선출을 했습니다. 그 후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조직을 하고 2달 동안 정권을 인수할 수 있도록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당선인에게 주는 겁니다. 2달 동안 잘 준비해서 정권을 인수해가지고 국정을 잘 운영할 수 있는 준비의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60일 동안, 2달 동안 국무총리를 누구로 세워야 되고, 법무부 장관을 누구로 세워야 되고, 보건복지부 장관을 누구를 세워야 되고, 국방부 장관을 누구를 세워야 되고, 이러한 것을 다 이렇게 찾아가지고
요소에 배치해서 앞으로 5년 동안 국가를 이렇게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준비의 시간들을 당선인에게 주는 겁니다. 이제 6월 1일이 되면 또 선거가 있죠. 그죠? 지방선거라고 하는데, 지방선거에서는 누구를 뽑느냐 하면 도지사, 시장, 군수, 도의원, 시의원 뽑습니다. 큰 시에, 구가 있는 시는 구청장도 그때 같이 다 뽑는 거고요. 우리나라 선거가, 큰 선거가 이제 세 가지가 있죠. 대선, 대통령 선거를 대선이라고 하죠. 총선,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를 총선이라고 그러죠. 총선. 그리고 도지사나 시장, 군수, 시의원, 도의원, 그리고 구청장을 뽑는 선거를 지방선거. 이렇게 이제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지방선거가 6월 1일 날 있어요. 그때 6월 1일 날 선거에서 이제 밤 11시나 12시, 6시까지 투표를 하고 바로 이제 개표장으로 옮기면 각 지역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다 개표를 합니다. 그러면 한 빠른 데는 한 10시 넘고 11시 정도 지나면 당선인들이 다 나와요. 그럼 이제 당선인이 그 자리에서 당선인으로 이제 최종 확정되면 그 지역의 선거관리위원장이 와가지고 당선증을 만들어서 그 당선인에게 시장으로 당선됐습니다. 도지사로 당선됐습니다. 당선증을 줍니다. 그러면 그 당선증을 가지고 지방선거에 당선한 사람들은 30일을 이제 당선인 신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6월 1일 날 선거에서 당선되고 7월 1일자로 4년 임기에 각 자기의 어떤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60일을 당선인 신분을 주고요. 국회의원이나 지방선거에서는 30일을 줍니다. 당선인의 신분. 그 시간 동안 준비하라는 거예요. 시장에 당선됐으면 시정을, 서산시면 서산시의 시정을 이끌 수 있는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선인 신분을 주는데, 대통령도 3월 9일 날 선출을 해서 윤석열이 당선이 돼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현재 보면 퇴임을 준비하는 문재인과 취임을 준비하는 윤석열이 같이 공존하면서 자연스럽게 60일 동안 대통령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법이 나왔다고 해서 당장 후닥닥닥 해서 묵은 법은 다 없애버리고 새 시대가 짠 하고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 일정 기간 동안 묵은 법과 새 법이 같이 있으면서 서서히 새 법으로 교체되는 거예요. 새 시대가 온다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그래야 거부감 없이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 있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똑같잖아요. 가을이 끝나고 겨울이 오는데 어느 날 11월 30일부로 가을이 딱 끝나고 12월 1일부로 아니면 1월 1일부로 영하 10도, 영하 20도 되는 강추위에 한겨울이 온다면 식물이 살아남을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온도가 서서히 내려갔다. 조금 내려갔다. 다시 원위치 됐다. 또 조금 더 내려갔다. 영하 3도 갔다가 다시 영상 2도 됐다가 영하 4도 갔다가 다시 영상 1도 됐다가 이렇게 하면서 그 나무들이, 식물들이 뿌리를 죽지 않으려고 더 깊이 내려서 살 수 있는 그 기간을 다 주어가지고 뿌리가 깊이 박혀있기 때문에 수분을 또는 영양소를 충분히 공급할 수 있고 그래서 영하 10도, 영하 15도 내려가는 강추위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거예요. 적응한 겁니다. 계절의 변화에 적응한 겁니다. 하나님도 시대를 바꾸실 때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알고 거기에 맞도록 적응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거기에 걸맞게 시대를 바꿔주시는 것이지 준비는 안 됐고 적응할 수 있는, 받아들일 수 있는 아무런 대비도 안 했는데 어느 날 짠 하고 새로운 시대가 오면, 새로운 세상이 오면 아무도 거기에 적응 못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세상의 변화를 보면서 하나님의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가, 이것을 잘 알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가 어떻게 전개되고 어떻게 바뀔 것인가. 말로 그냥 하는 건 쉬워요. 어떤 분들이 저에게도 그런 요구를 해요. 그 전에 어떤 분들이 저에게 빨리빨리 계시록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고 계시록 이렇게 전개되고 있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막 구체적으로 하라고 하는데, 저는 제 생각은 약간 달라요. 뭐 제가 그것에 대해서 일부러 발을 빼고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내가 말을 했으면 말은 책임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이 지금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지만 어떤 핵심적인 부분에 가서 말을 했다면 그것은 책임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언제부터 언제까지 인치는 역사가 있다 그러면 그 말한 사람은 그때 가서 그거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말은 해놓고 그 날짜도 지났는데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면 그거는 누구한테로부터도 인정을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고 사람이 할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분명해요. 신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성경에.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신의 역사라는 게 있잖아요. 신의 역사라는 것이 뭐냐면 어떤 중요한 부분에 가서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사람들이 깨닫고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실 영역인데 내가 괜히 거기에 먼저 잘난 체 가지고 앞서가서 확실치도 않은 것에 대해서 자기가 짐작되고 어떤 말을 질러댔다. 그러면 그 자체로도 불법인 거예요, 그거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말이라고 하는 것은 듣는 사람 마음이기 때문에 아무개가 설교하는데 이렇게 말하더라 하면 그것이 어떠한 전후 설명도 없이 맥락도 없이 그냥 자기가 들으면서 오해했던 그 말만 한마디 가지고 이렇게 툭 던져버리면 해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뭔가 어떤 중요한 주장을 할 때는 기승전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서론부터 이렇게 끌어오고 거기에 걸맞는 성경 구절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와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고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 과정이 있고 설명하는 기승전결이 있었을 텐데 그것은 다 무시하고 아무개가 이렇게 말하더라. 이렇게 되면 굉장히 오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되도록이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성경을 토대로 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해하지 않으면 오해하게 돼 있어요. 오해하고 나면 해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득시킬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돌다리도 두드려가는 심정으로 굉장히 조심스럽게 가고 있다는 거예요. 특히 계시록은 굉장히 민감한 겁니다. 중요하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할 때, 설명을 할 때 조심합니다. 14만 4천을 말할 때도 그래요. 오래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도 전화해가지고 막 따진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오래전에 한 22년쯤 전에 그분이
저를 향해서 막 따지는 내용을 보니까 그분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어보면 그 사람의 어떤 사고의 구조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저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결론은 그런 거예요. 14만 4천만 구원받는다. 그 얘기예요. 그분의 얘기는. 그러나 그것이 그분의 말이 옳다고 하더라도 거기까지 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설명하는 과정. 저도 14만 4천이라고 하는 것은 실제적인 숫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100%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해요. 근데 과연 그들의 숫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저는 구원의 숫자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실 하나님의 군대의 숫자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 120문도에게 성령을 주셨듯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14만 4천을 먼저 뽑아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준비하실 사람들이다.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 설명을 했어요. 그랬더니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다른 지식이, 다른 생각이 먼저 그를 점령하고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어떠한 계시록에서 설명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떤 논리를 끌어오고 또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져다가 이해할 수 있는 뒷받침을 해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체계적으로 들은 사람들은 오해를 안 하잖아요. 오래전에도 많은 사람들이 저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이제 계시록을 이해했고 나름대로 이제 좀 폭넓게 깨닫고 그래서 넓이와 깊이를 같이 가지고 가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1장부터 22장까지도 강의도 해봤고 또 신앙적으로 저보다도 훨씬 더 뛰어난 장로님들이나 이런 분들 계신 데서 제가 설교도 해봤고 한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저에게 그러한 주장은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한 사람들이 없어요. 그냥 오히려 밖에서 우리 교회와는 상관이 없이 근처에서 아무개 교회는 계시록 한대. 이거 위험하지 않아? 그거 시한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쑥덕대며 한 말은 있을지 모르지만 직접적으로 우리의 강의나 설교를 듣고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없었어요. 어떤 분은 서울 양재동에서 제가 2박 3일인가 3박 4일 집중 집회를 했을 때 부부가 목사님인데 부부 목사님이 참석했어요. 시인이면서 뭐 글도 쓰고 하시는 그 남자 목사님이 다 듣고 끝나고 이제 마지막 저녁 집회 끝나고 가면서 그 목사님이 제 손을 꼭 잡더니 이렇게 경이로운 요한계시록은 처음 들어봅니다 그러더라고요. 요한계시록을 들으면서 이렇게 경이롭기는 처음이라는 거예요. 조심해서 손해볼 건 없어요. 주의해서 피해볼 거 없습니다. 오히려 더 확실하게 한 발짝 늦더라도 한 발짝 뒤처지더라도 확실하게 하고 가는 것이 빨리 가는 것보다 훨씬 나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이라 그러잖아요. 방향이 맞아야지 빨리만 가면 뭐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이 정한 시간이 지나면, 즉 우리나라로 표현한다면 이제 내일 모레가 우리나라도 5월 10일 날 대통령 이취임식 하잖아요. 대통령 취임식. 그러면 이제 문재인 시대는 끝나는 것이고 윤석열 시대가 시작이 되어서
이제 새로운 정부가 탄생이 되고 새로운 대통령이 나와서 새로운 시대가 된다.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 또 발표를 다 하겠지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의 때가 이 땅에 임하는 것도 같은 과정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절이 바뀌는 것도 그렇고 하루의 날짜가 오늘이 주일날인데 주일날에서 월요일날로 내일로 넘어갈 때도 하루 종일 쨍쨍하게 해가 있다가 내일로 딱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해가 서서히 기울고 넘어가서 이제 밤이 되고 그러다가 밤 12시가 되면 날짜가 바뀌는 것처럼 모든 것이 다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홍수로 심판하는 때가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100년에 걸쳐서 중단하지 아니하고 방주를 만들었고 방주 만드는 일에 직접 뛰어드는 삶을 노아가 살았습니다. 세례요한 같은 경우도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누구라고 하는 것을 세례요한은 사람들에게 정확하게 알렸고 할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것에 대해서 증거한 겁니다. 때가 바뀌는 것에 대해서 알려준 거예요. 그렇다면 요한계시록을 깨닫고 이해하는 사람들은 제2의 노아가 되고 제2의 세례 요한이 되어서 하나님의 인치심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서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 때를 아는 증거이며 그것이 시대적인 사명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은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때를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때를 알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때에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양식을 알아야 돼요. 양식. 그때 주시는 양식이 있다 이거예요. 때를 알아야 될 뿐만 아니라 양식을 알아야 돼요. 그때 먹어야 될 양식이 있는데 어린아이도 키워보면 우유를 먹을 때가 있고 이유식을 줘야 될 때가 있으며 맨날 20년, 30년, 50년 죽을 때까지 이유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고 고기를 먹고 하는 때가 있는 겁니다. 구약에서 율법을 지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 오시고 나서 더 이상 율법에 매여 살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에 충실했었다면 그 사람들이 당연히 예수 앞으로 나아가면 예수님이 내려주시는 새 양식을 먹을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율법이라고 하는 묵은 양식에 취해 있으면서 새 양식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율법에는 충실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주시는 새 말씀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으니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운 것을 알고 있다면 계시록이 뭐냐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내용이 뭐냐. 요한계시록은 철저하게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때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요한계시록이에요. 그리고 환난이 뭐냐, 환난 때 주시는 양식이 뭐냐, 이런 것을 알아야 되는데 관심도 거기 없이 그냥 은혜 시대에 주셨던 그 말씀만 먹고 있으면 그 심령이 어떻게 성장하고 쓰임 받겠냐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다면 시대를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돼요. 이게 깨어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도 정말 앞서가는 사람이 성공하잖아요. 신앙도 이 세상 사람들 또는 이 일반적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타성에 젖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의식 구조보다는 생각이 한 발짝이라도 앞서가야 됩니다. 그래야 황충이와 마병대로 등장하는 환란을 이기고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 있다는 거예요. 때가 있고 양식이 있고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 이겁니다. 이 세 가지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때가 됐어요. 때가 된 건 알겠어요. 그런데 때는 됐는데 그 때에 먹어야 할 양식이 없다면 그 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에가 알에서 나오면 뽕잎을 먹어야 제대로 성장하고 살 수가 있습니다. 누에는 뽕잎을 먹으니까. 그런데 누에는 알에서 나왔는데 뽕잎은 아직도 잎사귀가 나올 생각지도 하지 않고 있다면 누에는 죽어버려요. 누에는 오직 뽕잎만 먹는데 누에가 먹을 뽕잎이 아직 안 나왔어요. 이파리가 아직 안 나왔어요. 누에는 나왔는데 뽕잎이 아직 안 나왔으면 누에는 죽고 마는 거지요. 또 누에도 나왔고 이제 파릇파릇 뽕나무에서 뽕잎이 이렇게 무럭무럭 다 자라서 나왔는데 그래서 누에도 있고 뽕잎도 있는데 그 뽕잎을 따다가 누에들에게 나누어 줄 종이 없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누에, 뽕잎, 그 이파리를 따다가 줄 누에들에게 줄 종이 있어야 누에를 키워서 거기서 명주씨를 뽑아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때를 알고 그 때에 주시는 양식을 나누어 주는 것이 충성이고 지혜이기 때문에 지금은 구약의 율법적인 설교로는 양식이 될 수 없고 축복이나 받겠다고 하는 자기 중심적인 신앙은 앞으로 나타날 적그리스도와 싸워서 이길 수 없습니다. 양식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 민족이 모세를 따라가지고 출애굽하고 광야에 나왔으면 광야에서 주시는 양식을 먹는 게 맞아요. 지금은 시기적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시간이 가깝기 때문에 우유나 또는 젖과 같은 초보적인 말씀을 먹을 때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성장해서 요한계시록 속에 담겨진 단단한 식물을 먹어야 다가올 환란을 이길 수 있고 음녀와 적그리스도를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알아야 되고 때를 따라주시는 양식을 알아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 종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때를 분별하고 때에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는 종에게 복이 있다. 이 말은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도 복이 있다. 그 말을 포함하고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러한 것을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이런 것들을 복이 있다라고 하셨을 때 그 복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부를 주시겠다고 하는 내용이에요. 창세기에 보면 원래 하나님의 계획이 나와 있는데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이 충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만 선악과 때문에 한 번도 이 땅을 다스려 보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신락원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쫓겨난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선지자들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리고 사도들을 보내셔서 그들을 통해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잃어버린 신락원을 회복해서 다시 복락원으로
만들고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것이 장성한 신앙이고 장성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요약하면 때가 있다는 말이고 그때 주시는 양식이 있다는 것이며 그리고 그 양식을 나눠줄 종이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 충실하고 이러한 역할을 잘 감당하면 그 결과로 주인이 와서 그 모든 주인이 가지고 있던 소유를 그들에게 다 맡기시겠다. 이것을 복이라고 오늘 본문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주시는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받아먹은 종들에게 제공하시겠다 그 말입니다. 결론으로 하나님은 마지막에 가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전부 상속하시겠다는 것이고 이 일을 맡길 종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신데 그 대상이 누구냐라고 하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고 그 양식을 받아먹고 그들에게 주시는데 이것이 궁극적인 에덴 동산의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한 하나님이 지금 주시려고 예비하신 때의 양식을 날마다 사모해야 되고 그 양식으로 우리가 익숙해져서 주인의 모든 소유를 다 맡아 관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시고 말씀을 듣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때를 따라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1장입니다. 381장 3절만 부르시겠습니다. 충성하라 죽도록 충성하라 주님께 항상 내가 힘쓰오리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죽도록 충성하리 끝까지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